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심는 자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결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심령을 찔러 쪼개지는 역사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초에 시들었을 때 시원한 바람과 물을 주니까 다시 소생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시든 화초와 같다면 세상 물로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회복됨을 믿사오니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누가 하는가 볼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속으로 다 한 줄 알아요. 입에 물을 머물고 있는데 딱 하려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다 봤어. 근데 속으로 한 줄 압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막 기도 전부터 막 눈물이 나갔고요.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 날들이 생기고 아프니까 기도를 요청했는가 보더라고.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갖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갖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도 하시구나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죽 사랑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이 죄를 지었냐? 그 손을 하나 잘라서라도 너는 천국에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찍어내서라도 그 손, 범죄한 손을 찍어내서라도 너의 눈이 범죄했느냐? 너의 눈알 하나를 빼서라도 너는 천국에 와야 된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천국에 오는 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하시는데,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동일하게 말해요. 말세다고 마지막 때라고. 이상기후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절절절절절 다 기록해 놨잖아요. 지각의 변동이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상기후부터 여러 가지를 다 말했는데, 지금 그때 아닙니까? 그때요. 지금 그때요. 지금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 준비하는데 예수님 먼저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천국 쪽인데 예수님을 먼저 맞을 신랑을 맞을 신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는 그래. 신부단장 수업을 한다 그래요. 맞아요. 신부단장 수업해야 돼.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벗는 거,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신부가 계란 후라이만 잘하면 시집가면 안 돼. 다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시리즈 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그 심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정말 심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손해보기도 하고요. 섬겼는데 알아준 사람이 없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봉사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죠. 하나님은 정말 심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의문도 들고. 아니, 하나님 심는 사람을 기억한다는데 왜 손해를 보게 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심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즉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심음 그 자체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을 바라보라고 안 했어요. 심음을 기억하시고 심음을 자라게 하시고 심음의 열매를 나게 하시는 너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죠? 오늘 본문 역시도 같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심는 사람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더욱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는 사람은 왜 손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우리는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기억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보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 화면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의 깊이의 핵심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농사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심는 사람은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심는 순간 오히려 잃어버린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 소진해버리니까. 그냥 창고에 두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씨앗을 굳이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겉으로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농부는 계속 씨앗을 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믿기 때문일까요? 그 씨앗을 믿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햇빛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고요, 섬김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섬김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면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하기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지금도 너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잊지 않는다고 하셔요. 지금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뉴스 들어봤어요. 저도 그 뉴스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모아갖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한 금융기관이나 금고에 맡겨뒀다가 그 기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막 절무기하고 절망하는 분들을 그때 방송으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으로 말씀해 놓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진작에 2000년 전에 말씀해 놨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데 모으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맡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고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환경도 무너질 수 있고 정책도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심을 수가 있고, 믿어야 내가 발로 뛰고 손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믿어야지요. 하늘에 심는 것은 도둑도, 어느 도둑이 올라오고 있어 거기 하늘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올라가겠어요. 뭔 기구 타고 올라가겠어요. 도둑질하러 하늘에. 이 땅에 생명이 죽어야지 거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도둑도 빼앗을 수 없고 좀도 먹을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심어두지,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하셔요. 근데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섬김을 할 수도 있고, 눈물로 심고 있는 그런 귀한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 씨앗이 있냐고요? 종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눈물로 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봉사원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사람은 어제 한 말도 나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니까. 어제 뭔 말인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세상은 외면합니다. 사람은 배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너가 몇 날 며칠에 뭘 했는지를 내가 다 기억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섬김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정말 감사합니까?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맡긴 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눈앞에 결과보다 심음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모든 자녀들의 열매도 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꾼이 맨날 허리 굽혀 아이고 허리 하면서 씨만 심어 놓으면 어떻게 거둘 날이 있어야지. 허리 피는 날이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는 것을 기억하신다며요. 왜 열매는 근데 바로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는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싶어 하고요. 섬기면 그 섬김의 열매를 바로 받고 싶어 해요. 헌신하면 뭔가 그 변화가 바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함께 화면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그 정도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목사님께. 그때 강도됐을 때였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뭐 어떤 막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구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구나. 지금 내가 눈물로 막 주여 부르면서 매일같이 응답을 넣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 의자를 잡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감정으로 막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아들아 하면서 막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우연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지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요.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요. 아멘이 그래 나한테 있어야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탁 터져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면 안 죽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죄송해요. 이제 이거 해방이다. 이런 마음이 팍 오더라니까.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가 그 해인가 그렇게 다 마무리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 누구에나 그런 날이 있고요. 지금 그런 날일 수도 있고 그래요. 늘 그래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빛은 반드시 들어온다. 근데 내가 움직여야 거길 빛을 봐. 거기 있으면 빛을 안 봐. 끝은 보이는데 그 빛을 내가 직접 쐬고 나가려면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진리예요.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돼. 주님이 오늘 한 번만 가라. 그러면 한 번만 가야 돼. 나는 막 더 가고 싶어.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경기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규칙대로 해야지만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말씀이 최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둘 수도 있다라고 안 하셨어요.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자신의 죽을 고비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해 버렸네요.
우리는 우리 가족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이거죠.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는 정말 섬김과 뭐 여러 가지가 다 돼요. 미숫가루 한 통도 다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 시간표에 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 찾아와갖고 약속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갔고 그 약속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요셉도 봅시다. 꿈을 꾸고 받은 후에 그가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해서 형들이 찾아와서 넓적 절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의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의 시간.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자급자족과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려면 오랜 시간도 있을 필요도 있고 우리도 감옥 같은 그 지금 이 상황이 감옥이라면 이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다윗도 봅시다. 다윗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험한 생활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 그러니까 막 감옥에 사니까 광야니까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했어요. 원망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제발 나와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뭔 때를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길 원하신다네요. 원망불평하면은 마귀가 역사해 갖고 우리를 저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 오래 더 걸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나깨나 뭐 해야 돼요? 뭐예요? 좀 크게 하면 어디 덧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자고. 감사하면 얼굴이 밝아야 돼요? 찡그러져야 돼요? 밝게 해야지. 감사도 그래야지 진짜 감사같이 보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근다고 또 하나님이 또 성차별하냐? 절대 안 그래. 남자에게만 축복하냐? 안 그래. 룻을 봅시다. 룻을 보면은 룻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어요. 그 인생의 앞이 끝이 안 보여.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남편도 없는데 타향살이 해야 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 중요했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묵묵히 시어머니를 섬기며 베들레헴의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어느 누구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족보 쭉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역사의 축복이에요. 그러는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일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저 하잖아 이렇게. 저 유리관도 뚫고 나오잖아 말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이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 안 그러면 옆에 앉아갖고 그래 얼른 자. 그래 네 자야지 은혜를 못 받지 이런단 말이요. 우리 아멘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목이 쉰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그게 내 사명이니까 목이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목이 너무 쉬면 저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자막을 띄워야 될 정도일 거야 아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도 안 해요. 이 보잘것없는 이 가냘픈 여인 룻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엄청난 순종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맨날 가난뱅이로 살 줄 알았는데 보아스를 만나, 내가 그거 물어볼 건데 누굴 만났냐 물어봐야 되는데 보아스를 만나갖고 퀴즈도 가끔 내줘야지 성도들이 긴장한단 말이에요. 보아스를 만나갖고 인생이 촥 시원해대로가 일려버렸어. 시원해대로가 뭐야? 돈 만지는 게 시원해대로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게 시원해대로라는 거고, 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게 시원해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왕만 기억하는 분도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만 축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그게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런데 기다리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애간장나게 기다리게 할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보다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응답받을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고 돈이 일확천금이 나에게 와봐요. 그 인생이 축복받는 삶이 된가? 더 추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받으면,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막 부숴준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부숴준다는데?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청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다시 청년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청년 부자가 돼서 부모님들 용돈도 좀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있는 순대국밥도 순대국밥 말고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래,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받으신 대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열매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감당할 사람까지도 함께 빚어가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응답이 이렇게 없을까? 나를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하려고 하고, 정금같이 연단되고 싶다면서요. 근데 정금은 그냥 연금이야. 그냥 뭐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깎고 뒤집어서 또 데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가고 연단시켜야지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순금 같은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싶어. 아이고,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고 이해되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먼저 주기보다는 그 열매를 감당할 영혼에게 함께 그걸 감당해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까지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진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빚어진 다음에 뭐가 올까? 열매가 바로 오지 이제. 원리를 알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대목은 지나갈게요. 이제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눈물로 심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은 아직 아무것도 뭐 꼬랑지도 안 보여. 뭐 보여야 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낙심할 일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떨어지든 뭐 재수를 하든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 떨어져도 낙심할 일은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려고 나를 빚어가시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빚을 때 어떻게 빚냐? 숫돌에다 빚냐?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빚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빚는단 말이에요. 악인도 만나게 하고 의인도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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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 뭐 먹지 이런 말 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뭐 먹을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몸에 좋은 거 드시. 나는 오리고기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지 말라고 하는 얘기요. 할렐루야. 오늘 오리고기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결과를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우면 좀 끄고 살아요. 끄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넉넉하고 훨씬 아름다운 응답으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눈앞의 결과 때문에 이제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내 팔자에 하지 마세요. 더우면 땀 흘리는 건 어느 누구도 땀을 흘려. 나도 땀 흘리고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도 땀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가다가 막힐 수도 있죠. 길이 막힐 수도 있죠. 그거 낙심할 일 아니라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4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입혀주셨고 가르쳐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아먹고 행동하고 열매 맺는 건 우리 몫이란 말이야. 씨를 우리 다 똑같이 줬어. 씨를. 아니 우리 그러잖아. 우리 그 붕어 구경 가면 이 동글동글한 거 그거 먹이를 다 나눠준단 말이야. 던지고 안 던진 거는 그 장관 입을 뻥 나오고 먹는 그 장관은 던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씨앗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후창으로 따라합시다.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손해보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심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을까요? 말했지만 심음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심음을 기억하시고 그 심음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눈앞의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떤 유혹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고 기억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장 선한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이제 만드신 후에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